자, 볼게요. 일단 제목이 성탄제잖아요. 성탄제가 무슨 날이야?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문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고유의 문화라고 볼 수는 없고 전 세계적인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 범위가 좀 넓다는 거예요. 한국적인 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실질적으로 우와 크리스마스야 케이크 먹자 요런 날이 아니야. 원래 목적이 뭐야? 크리스마스의 목적. 크리스마스 누구 탄신일이야? 예수 탄신일이야. 그러면 왜 제목이 성탄제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탄제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태어난 날을 기뻐하는 날인 거지 우리가 그냥 합법적으로 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일단 결말 부분에서 다시 할게요. 왜 제목을 성탄제로 했고 제목이 주고 있는 의미가 어떤 그 의미인지. 자,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색채 할 때 채 아이예요. 아이. 어이가 아니에요. 색채 대비. 그러면 선생님 색채 대비라는 거는 어쩔 때 나와요? 대비라는 단어가 어쩔 때 쓰여요? 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대비라고 하는 단어는 색깔이 2개 이상 나오면 그냥 무조건 대비라고 해요. 선생님 그럼 1개 나오면요? 1개 나오면 색채 이미지라고 해요. 색깔이 1개 나오면 색채 이미지. 자, 어두운 방 안에는 빨간 숯불이 핍니다. 그러면 이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는데 이 빨간색이 붉은색일 거잖아요. 당연히. 그럼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그 크리스마스의 빨간색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면서 따뜻한 이미지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따뜻한 이미지는 검정색의 이 암울한 이미지와 여기에서 따뜻한 이미지를 더 확장시킨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언제나 얘기하지만 하얀색이 검정색 옆에 있으면 더 하얘 보이고 검정색은 하얀색 옆에 있으면 더 검정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색채 이미지를 주면서 그 독자들이 확 몰입을 할 수 있게끔 한 걸 거야. 그리고 여기 어두운 시적 허용. 이제 학교 프린트랑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뭘 중심으로 했는지 중심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거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있죠.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무슨 이미지? 무슨 감각? 그쵸. 시각적 이미지죠. 자, 이렇게 어떤 감각이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감각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색채 대비를 활용했고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했고요. 공간적 배경인 방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는 외롭게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화자가 어린 화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애처로이 잦아든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병이 깊어요. 병이 깊고 아파. 그리고 연약해. 그런 목숨을 할머니가 혼자 지키고 있으세요.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그러면 지금 약간 이 아버지의 이미지가 영웅적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아파 죽겠는 와중에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오셨어. 근데 그 돌아오실 때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어. 그리고 눈 속을 헤치고 돌아오셨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이 약은 뭐야? 붉은 산수유 열매로 확장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라고 하는 거는 다시 영탄법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 열매 또다시 흰색, 붉은색 색채 대비 일어나고 있고요.
색채 대비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붉은 산수유 열매는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죠. 나는, A는 한 마리의 어린 짐승 B라고 하고 있으니까 은유법 사용되고 있고요. 젊은 아버지의, 그리고 이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는 늙으신 할머니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젊은 아버지라고 하고 있고, 늙으신 할머니와 젊은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세대도 다르죠. 지금 나이도 다르니까 세대도 다르고 성별도 달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운율도 맞춰주고 있으면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제 촉각적 이미지 이거는 이제 너무나 쉬운 그 개념인 거고, 일단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짐승, 나는 이제 아까 아프다고 했으니까 그런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이게 보통 시에서 차갑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잘 안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지금 너무 몸이 안 좋고 열로 되게 상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좋게 쓰이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촉각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 가지 감각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따금 뒷문이 눈을 치고 있었다. 있었다. 과거죠. 왜냐면 나는 여기까지는 과거고 여기까지는 현재잖아. 그쵸? 나는 지금 30살이 거의 서러운 30살 나이라고 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화자가 과거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내가 마치 그 과거에 있는 모습을 영상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따금 뒷문이 눈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볐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비는 것이었다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마치 회상의 장면을 보고 독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듯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줘요. 그러면서 이따금 뒷문이 눈을 치고 있었어.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친다라고 하는 거는 툭툭툭툭 이런 소리가 들릴 거 아니야. 청각적 이미지가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상대적인 선지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날 밤이, 이게 중요해.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성탄제가 아닐 수도 있지. 그리고 성탄제가 아닐 확률이 더 커요. 왜냐면 성탄제는 12월 24일이라고 했을 때 예수가 24일에 태어났어, 25일에 태어났어?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다. 중요한 거는 24일인지 25일인지 그것보다도 어쨌든 하루잖아. 그러면 365분의 1 아니야? 확률로 치면? 그러면 그냥 얘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 밤이 성탄제였을지 몰라 이런 추측을 하는 거지, 그날 밤이 성탄제야 라고 확신을 하는 거는 아니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근거로 추측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어떠한 근거로 추측을 하느냐. 왜 그날 밤이 성탄제였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답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랑 여기에도 나와 있어. 그 답은 이거야. 성탄절의 의미를 경험이랑 연결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은 개인적 사랑이야. 개인적 사랑.
근데 이 개인적 사랑을 보편적인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할게요. 어떠한 근거로 추측을 하는 거냐. 내가 받은, 화자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화자가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건 이제 개인의 감정이죠. 이거를 인류 보편적인 사랑으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아버지의 사랑이 마치 예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랑 하나님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죠. 절대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겠지. 절대자의 사랑인 것처럼 확장짓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이 그러니까 어쩌면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잖아. 확신하는 거는 아니에요. 단지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추측의 경계선, 그 추측의 농도가 조금 짙을 뿐이지. 그래서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어. 시상의 전환. 어느새 나도. 다시 나라고 하면서 화자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하고 있죠.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그리고 또 뭐 시간의 경과. 옛것이란 거의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자 보세요. 옛것이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따뜻함. 근데 그게 거의 찾아볼 길 없는 도시에는, 이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과거만큼 따뜻함과 사랑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제는 굉장히 성스럽고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길가에 캐롤이 많이 들려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지금은 옛것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탄제는, 그리고 이 성탄제라고 하는 거는 회상의 매개체로 작동하게 되겠고, 왜냐면 지금 화자가 어디에 있는지, 시간적 배경이 어디야.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어. 나이를 먹으면서 지금은 성탄제가 가까운 도시야. 그러니까 12월쯤 되겠죠. 12월쯤에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상의 매개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그 옛날의 것도 회상의 매개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눈의 이미지가 바뀌었죠. 이윽고 눈 속을 해치고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서서, 여기에서의 눈은 고난과 역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눈은 그 반가운 옛날의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 아까 앞에서는 눈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면 여기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대놓고 반갑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서러운 서른날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고 있어. 자, 그리고 봐봐. 이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나의 나이는 서럽다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보통 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압축적인 표현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얘는 대놓고 서럽다라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정서를 대놓고
표출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서를 대놓고 표출한다 혹은 직접적 정서 노출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그거야. 얘가 아까 그 회상을 할 때는 물리적으로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라고 했어.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진짜 부빈 거야. 찐으로 물리적 촉각을 느낀 거지. 내가 진짜 그 아버지의 그거에 하면서 열을 상기시킨 거니까. 근데 불현듯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낀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진짜가 아니야. 찐으로 이거 만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정서적 촉각을 느낀다라는 거야. 물리적인 촉각이 아니라 물리적 촉각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정서적 촉각,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걸 느끼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이거를 부비고 있는 게 아니니까. 상상하고 있으면서 연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게, 그래서 연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계기로 연상을 한 거야? 성탄제랑 그 반가운 옛날의 것을 통해서 연상을 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은 궁극적으로 사랑이잖아요. 사랑. 부모가 나에게 주는, 생명을 만들어준 존재가 나에게 주는 사랑인 거겠죠. 그래서 그걸 느끼는 것은 또 추측을 하고 있어.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붉은 이미지. 그게 아직도 혈액 속에, 그러면은 빨간색, 레드, 혈액 빨간 거니까 레드, 이 빨간색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피의 이미지로 확장적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피, 약간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야. 결국에 내 몸속에 자연스럽게 돌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지.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 빨간색이 되게 긍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첫 번째도 빨간 숯불이 피고 있고 붉은 산수유 열매를 갖고 있고, 그게 결국에 내 몸속에 흐르고 있고 내 혈액 속에도 녹아 흐르고 있으니까 빨간색의 이미지가 많이 쓰였습니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빨간색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으면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긍정의 이미지, 그리고 따뜻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게 된다. 그리고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라고 했을 때 까닭일까? 서리법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시간을 넘어서 영원히 이어지. 왜냐면 피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내 몸을 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그 내용을 밑줄을 같이 치면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필기 다 하셨으니까 제가 지우고요. 자,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 그리고 이거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성탄제 무렵 각박한 도시에서 옛날처럼 내리는 눈을 보면서 붉은 산수유 열매에서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눈은 똑같이, 과거랑 똑같이 내리는데 옛날만큼의 그 따뜻한 정서는 외부적인 거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 따뜻한 정서를 내부에서 찾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걸 문제를 이렇게 보면 안 돼. 화자는 지금 아버지랑 만나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지금 화자는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성탄제 무렵 각박한 도시에서 옛날처럼 내리는 눈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게 현재 상황인 거야.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면서 눈을 보면서 그러나 현재에는 옛것의 따스함을 100% 느끼지는 못해요. 그러면 옛것의 따스함을 100% 느끼지 못한다. 즉 외부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거고, 이 결국에 그 따뜻함을 어디서 느껴요? 내부에서 느끼는 거지. 여기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아버지 서늘한 옷장에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거는 외부의 자극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그 외부의 것이 나의 내면으로 스며들어서 서늘한 옷자랑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건 내부죠. 외부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간 감정선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성탄제 무렵의 각박한 도시에서 옛날과 다름없이 내리는 눈을 보며 붉은 산수 열매에서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116년에서는 회상하고 있고 710년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탄제는 시끌벅적한 축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인류의 보편적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목을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고 성탄제라고 했겠지. 크리스마스라고 해버리면 파리바게트 뚜레쥬르가 생각나지만 성탄제라고 해버리면 뭔가 좀 엄숙한 분위기가 나잖아요. 약간 좀 차분한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성탄제라고 하는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단순히 아버지로의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잖아, 하느님을.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아빠, 아버지의 이미지를 확장시키고 있으면서 숭고한 사랑. 숭고한 이미지로서 조금 확장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색채의 대비, 암울한 거, 따뜻한 거, 차가운 거, 포근한 이미지,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 근데 여기 앞에서의 눈은 부정적이지만 여기에서는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얘가 차가운 건 아니야. 이 눈이 차갑지 않다 이러면 틀리겠지. 눈은 차가운 거니까. 근데 얘는 약간 여기에서의 눈이 왜 쓰였겠어? 장치적으로 봤을 때 앞에 부분에서는 춥고 시련을 나타내려고 쓰였겠지만 여기에서는 반가워. 내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작동으로 연결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시험을 보실 때 위에 있는 눈인 건지 밑에 있는 눈인 건지를 확인을 잘 하시고. 그래서 색채의 대비도 있고요. 과거와 현재의 대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공간의 대비도 있죠. 시골과 도시의 대비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고 정리할게요.